스가랴 9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으로 큐티 방학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이 속죄제를 드렸는데도 하나님은 다시 속죄제를 드리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새벽 큐티 설교를 마쳤다는 결과에 취해서 안심하고 있던 저에게 방학이라는 절묘한 타이밍과 수요 설교라는 사명을 주셔서 다시 한번 속죄제를 드리게 하십니다.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전할 말씀은 4월 22일 큐티 스가랴 9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시온에 따라 기뻐할지어다입니다. 오늘 말씀 첫 구절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뻐하고 즐거이 부르라는 명령으로 시작이 됩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자신있게 우리에게 명령하신 기뻐할지어다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무엇을 기뻐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 겸손한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기뻐해야 합니다.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포로 생활과 성전 재건의 명령에 순종해 왔던 것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왕도 주고 화평도 주고 그 통치가 땅끝까지 이르게 할 것이니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왕은 나를 더 초라하게 하는 것 같아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초라하고 겸손한 환경에 잘 매여 있던 나귀 새끼를 쓰셨습니다. 또한 내 열심과 내 힘과 내 능력을 상징하는 병거와 말과 활이 없는 환경에서 화평을 전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기뻐해야 합니다. 저는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못했던 어린 시절 그런 환경으로 무시받는 것이 싫어 공부와 착한 성품으로 늘 열심을 내었고 그렇게 인정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하는 입시 실패를 겪으며 의지했던 대학과 학벌은 죽었고 내가 무시했던 친구들은 좋은 대학에 척척 붙는 배신과도 같은 환경이 인생의 실패로 여겨져 교회를 떠났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왔는가를 묵상하기보다 사람들한테 뭐라고 해야 하나 이 결과만 생각하니 전혀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말씀이 없으니 졸업 후 저는 나를 돋보이게 할 공부를 찾아 시간을 쪼개 세상 스펙을 쌓는데 나의 물질과 시간을 썼습니다. 또 똑똑한 친구 부부가 소개해서 가본 다단계는 고학력 전문직 종사자들로 이루어진 모임이었는데 그 집단 안에 속해 있으면 나의 삶도 업그레이드가 될 것 같은 착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헛된 야망을 쫓다가 저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힘들게 하며 물질적으로 손해만 남긴 채 그 일을 접었습니다. 또 30대 중반에는 세상 스펙과 배경이 화려한 사람을 소개받은 적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찌질한 내 인생을 세탁해주고 나의 낮은 자존감을 회복시켜줄 것이라고 믿으면서 교제를 시작했다 결국 헤어졌습니다. 구원과 관계없는 욕심을 가지고 도피하려고 했던 교제라 마음의 상처와 물질적 손해로 배신을 당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헤어짐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습니다. 잘 되었더라면 남편 우상으로 아마 지옥 열차를 타고 가고 있었겠죠. 그렇게 16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을 떠나 학벌과 명예의 바알의 신을 쫓았고 그것도 부족하여 물질과 스펙을 갖춘 바알세북 배우자를 찾아 기복신앙을 추구했던 제 삶의 결론은 허무였습니다. 내가 열심을 내어도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걸 알았을 때 하나님은 밑동 잘린 나무처럼 주님 앞에서 한없이 무기력하고 불쌍한 존재가 바로 저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복을 주셨습니다. 어린 시절 저를 전도한 친구가 갑자기 저에게 연락을 해왔고 만나자는 약속을 구실로 다시 교회에 나가게 해주신 것입니다. 당시 저는 진로를 놓고 고민할 때였는데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사가 뭔지 알게 해주시면 제가 그걸로 평생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며 살게요 라며 서원이 뭔지도 모를 때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 네팔 원주민 사역으로 그를 모르는 원주민에게 성경 말씀으로 그들의 언어를 가르쳐 주신다는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그 간증을 듣고 저도 저렇게 가르치는 일을 하고 싶다는 소망이 생겼는데 생각해보니 제가 그때 하고 있던 일이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제게 다 주셨는데 그것에 기뻐하지도 감사하지도 못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학벌, 지위, 명예, 돈이 아니면 쓸모없는 것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저는 제가 잘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걸 알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하나님께서는 전공을 바꿔서 다시 공부하게 하시고 지금은 유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고 나의 결핍을 채워줄 부유한 남자와 결혼했더라면 이것이 저의 병거와 말과 활이 되어 인생의 전쟁에서 더 높은 기복산을 향해 열심을 냈을 것인데 이 모든 것을 끊어주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겸손한 환경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땅끝까지 이르게 하는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니 이것이 바로 저의 구속사임이 깨달아집니다. 나눔 질문 드리겠습니다. 낙이 타고 오신 구원의 예수님을 원합니까? 아니면 준마 타고 오셔서 나를 잘 되게 해줄 세상 왕을 원합니까? 내가 의지하는 병거와 말과 활이 끊어지는 사건이 결국은 나를 구원케 하고 사명으로 나아가게 할 것을 믿습니까? 기뻐하라 인생은 둘째, 물없는 구덩이에 갇힌 환경을 기뻐해야 합니다.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물없는 구덩이같이 갇혀있는 상황에서 주신 환경을 말씀으로 해석하여 갇혀있는 이 환경이 100% 오르신 하나님의 세팅임을 인정하고 회개함으로 가면 그 고난의 때를 잊어버리고도 남을 만큼 갑절의 회복을 주신다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이 내 능력과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말씀이 들리는 복이 물없는 구덩이에서 벗어나고 강력한 헬라군과도 맞서 싸워 승리할 수 있게 하는 비결입니다. 또한 아무 능력도 없는 양떼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전적으로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내 삶을 형통케 하고 빛나게 하는 힘은 내가 이룬 성공이 아닌 주님이 은혜로 주시는 구원입니다. 겸손한 환경으로 인도하셔서 주님이 베푸시는 긍휼의 은혜로 기뻐할 수 있는 일을 찾았고 그렇게 새로운 직업을 얻었으니 계속 기뻐할 일만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처럼 물없는 구덩이에 갇힌 사건들이 생겼습니다. 미숙아로 태어난 조카가 신장이 다치지 않고 또 신장에 문제가 생겨서 여러 질병으로 사경을 헤매며 수년의 시간을 병원에서 보내게 된 것입니다. 제가 조카 사진을 좀 준비했는데요. 너무 귀엽죠. 이제 뭐 주사나 이런 거 좀 빼고 있었던 건데 태어날 때부터 한 5년 이상의 기간을 저렇게 병원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구속사의 말씀을 몰랐던 저는 아픈 조카는 어떻게 해야 나을 수 있나 온통 이 결과에만 신경이 쓰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목장에서는 조카가 아픈 사건은 우리 부모님의 구원의 사건이라고 해석해 주었고 저에게는 부모님께 질서 순종을 못한 것에 대해서 죄고백을 하라는 처방을 했습니다. 가난한 환경이 너무 싫었지만 대놓고 부모님께 싫다고 하지 않았고 경제적인 환경으로 무시받지 않으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착하게 생활한 것밖에 없는데 무슨 죄를 고백하라는 걸까? 이렇게 머뭇거리다 시간은 흘렀고 어린 조카는 뇌에 산소 공급이 잘 안 되어 위급한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그 주 수요 예배 때 목사님께서 아가서 2장 10절 어여쁜 자야 함께 가자의 말씀으로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교회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먼저 손을 내밀어 줄 수 있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당시 1:1 양육을 받고 있었던 저는 그 말씀을 듣고 그날 밤 경제적 정신적으로 후원해주지 못한 부모님을 원망하며 가정의 질서를 파괴하고 부모님을 무시하며 왕노릇했던 저의 죄를 고백하면서 함께 교회 가자고 손 내미는 적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웠던 것은 부모님은 이미 불교 서적과 불교 용품들을 모두 들고 절에 가서 이제 나 교회 가야 될 것 같아서 절에는 못 올 것 같다고
마지막 인사를 하셨다는 겁니다. 정말 놀랍죠. 문자 그대로 어여쁜 자야 함께 가자 손 내미는 적용만 하면 됐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예비해 주셨던 것 같아요. 지금은 말씀으로 해석하는 공동체의 도움으로 독실한 불교 신자셨던 부모님은 생애 첫 교회로 우리들 교회에 나오시고 장손이신 아버지가 맡으셨던 제사도 추도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아팠던 조카는 완치가 되어 현재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너무 놀랐죠. 네, 정말 되는 것 없는 우리 집이라며 절망하며 슬퍼했을 인생인데 공동체 덕분에 이렇게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아버지께서 전립선암 이후 대장암에 걸리시는 일이 생겼습니다. 새신자이신 아버지가 남들이 두려워할 암에 걸리셨으니 혹시 괜히 교회 다닌 건 아닌가 낙심하지 않으실까, 또 불신 친척들이 교회 다니더니 저주받았다고 손가락질하지 않을까 너무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새신자이신 어머니께서 일찍 알았으니 감사하다고 말씀해 주셔서 저도 모르게 할렐루야가 되었습니다. 수술을 위한 검진을 하러 가시던 날 아침 불안해하시는 부모님과 함께 큐티를 했는데 그날 말씀은 에스겔 37장 5절에서 6절 말씀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너희가 살리라는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보고 다행이다, 우리 아빠 살려주시겠구나 이것만 생각하고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공동체에 나눴더니 공동체에서는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의 말씀을 가지고 해석을 해주었습니다. 육적인 회복이 어려운 상황에서 유일한 소망은 말씀이니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릴 때 생기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해석을 들으니 기초 양육을 끝내신 후에 아버지께서 간증문을 못 쓰시겠다고 세례를 미루셨던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이 땅에서 주님도 모르고 마른 뼈로 살다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자녀로 택해 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려는데 그 생기가 말씀이니 지금 수술받기 전에 간증문을 쓰고 세례 받으시길 권해드렸습니다. 공고하셨던 아버지는 감사하게도 바로 순종함으로 온 가족의 축하를 받으며 기쁨으로 세례식을 마쳤습니다. 제가 세례식 사진을 좀 준비했거든요. 그 옛날 분당 선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축하를 받으셨고요. 또 온 가족이 출동을 해서 정말 화려한 세례식을 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여기에 아직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는 만내 동생 부부도 있는데 이날이 정말 이렇게 계속 기억에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버지는 수술대에 오르셨습니다. 수술한 지 거의 10년이 되어가는 지금 아버지는 어머니와 함께 건강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니 와 할렐루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에게 해준 것 없다고 늘 부모님을 무시하고 원망했던 저는 완악한 딸이었는데 조카가 아프고 아버지가 암에 걸리시는 물 없는 구덩이 같은 고난을 통해 말씀이 들리는 축복을 주시고 그런 환경 덕분에 주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공동체 덕분에 절망과 고통 중에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고 참고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모님 구원으로 우리 가정을 호의해 주시고 계십니다. 한편으로 나의 욕심을 다 충족시켜 주시는 아합과 이세벨 부모님이었더라면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없기에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도 묻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목사님께서는 증인이 되라의 주일 설교 말씀에서 애국과 구스, 스바는 미워하고 원망하다 속량물로 끝나야 하는 존재가 아니고 내가 누구 때문에 구원받았는지 기억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부모님을 원망하다 주님을 찾게 됐으니 나를 예수 믿게 해준 부모가 최고의 부모가 맞습니다. 저는 아직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싱글이라 공동체 사명 감당하는데 제약이 별로 없습니다. 또 계약직이지만 13년 동안 한 직장에서 꾸준히 재계약을 해오고 있고 모아놓은 큰 돈은 없지만 매달 받는 월급으로 생활하는 데 어려움 없게 해주시고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데 불편함 없게 해주십니다. 이번 학기 계약이 안 되면 새로운 직장을 찾기도 쉽지 않을 텐데 뭘 하며 살아야 하나
미래가 막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막연함 속에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교회에서 직분을 맡겨주셔서 그 직분을 감당하느라 다른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매주 드리는 예배와 묶어주신 공동체와 맡겨주신 직분과 섬기고 있는 고등부는 세상으로부터 저를 보호해주고 있는 안전장치입니다. 10년 동안 만났던 수많은 목장 식구들과 고등부를 섬기면서 만났던 수많은 학생들의 나눔과 신방을 통해 보고 듣게 하신 구원의 빅데이터는 제 삶과 사역에 큰 곡식과 새 포도주가 되어 풍성한 약재료로 사용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일상을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이 누군가에게 위로와 도전이 되는 약재료가 되고 있으니 이것이 저에게 딱 맞게 허락하신 환경에 아멘이 됩니다. 네, 나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가 갇힌 물 없는 구덩이는 무엇입니까? 갇힌 물 없는 구덩이가 나를 구원하시려고 주님이 주신 언약의 피로 말미암은 세팅임이 인정되십니까? 네, 말씀 맺겠습니다. 기뻐할지어다의 인생은 나를 돋보이게 하는 준마가 아니라 나귀를 타고 겸손한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물 없는 구덩이에 갇힌 환경을 기뻐해야 합니다. 그 고난의 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소망으로 품고 기다리면 갑절이나 큰 구원으로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힘없는 양떼지만 하나님의 양떼로 겸손한 환경에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목자 곁에 서 있으면 반드시 온전한 회복으로 인도해 주십니다.